아멘. 예, 안디옥 에피소드다 이렇게 제목이 붙는 사건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복음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좀 모가 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 즈음에 사실 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가 하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거든요. 중간에 함께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이 당시에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처신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폭이 좁았다. 여유롭지 못했고 그가 남겼던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을 볼 때 정말 바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안디옥 에피소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사실은 베드로하고 붙은 사건이에요. 베드로하고 들이받은 사건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바울보다도 상당히 연배가 많습니다. 많게는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였잖아요. 결혼을 했고 나이도 많고 한참 형님 뻘 되는 데다가 또 사도의 거의 맏형격이고 그런 베드로하고 이제 들이받은 겁니다. 너무 사실은 바울의 이 들이받은 사건이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쨌든 좀 앞뒤를 돌아보는 일에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는 자기 입장에서 쓰니까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기록을 남겨놓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자랑은 아니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들이받았더라. 이건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사건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요즘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는 두 개가 다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주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이것은요 바울이 다른 것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거를 세운 것이 이신칭의예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만일에 어느 것 하나라도 섞게 되면 그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손댈 수 없는 너무도 강력한 그런 그 진리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 지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뭐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힘들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도록 자기를 헌신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설렁설렁하고 덜렁덜렁하고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런 꼴을 보기가 싫어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돌아갔죠. 너 때문이다. 당신이 그 이상한 이신칭인가 뭔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엉터리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도대체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데 당신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 삶은 성령으로다. 두 가지 답을 내놨던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지만 그러나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변치 않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이신칭의의 사건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 사건이었어요. 그 베드로와의 충돌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충돌 사건이 이게 뭐예요? 자, 안디옥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곳은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여져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예. 뭐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디옥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를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에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는데. 근데 바울 곁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또 이방인들의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런 그 정말 어디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이신칭의 그 하나만 붙잡고 옆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실은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 뭐예요? 그는 백부장이었고 로마 군대 군인이었는데 장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만일에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말도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모른 척 그냥 없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생각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사실은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것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는 일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인식을 확 바꿔버린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아주 고비를 넘기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는. 근데 문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틀림없이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분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이게 뭡니까, 좌우로 막 다 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죽은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야고보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율법이냐, 이게 은혜로 받는 구원이냐, 여전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 우리가 요즘 구역 공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막 그냥 그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야고보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상태예요. 근데 이 초기에 이 당시에 있을 때 야고보는요, 이분은 아주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입장을 지지하는, 야고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밥 먹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이방인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틀림없이 돌아가면은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그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같이 앉아있던 이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숟가락을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 황당합니까? 이방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큰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유대인처럼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11살, 12살이 되면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거기 더군다나 또 그들은 할례까지 받았어요. 증표가 있어요. 성경을 보통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따라가려고 하면요, 이게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가도 이건 절대로 안 될, 정말 하늘같이 높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그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베드로하고 지금 같이 맞상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냐고요. 야, 우리가 이 대사도와 같은 베드로와 밥을 먹는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을 받는구나.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늘 기죽어 살고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는 유대인들의 발등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과 내가 밥을 먹고 있다니. 그렇게 해서 감격 속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야고보가 오는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을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분이 사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금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길래 사람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기껏해서 겨우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는가?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이방인들이 절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유대인처럼 될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밥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다. 그리고 복음은 은혜다. 이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복음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당신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야고보가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구역의 교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만 있으면 뭐해요? 성경은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지식이나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는 문자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읽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막 치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아닌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구역 교재를 쓰면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 본문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만 많이 알면은 그게 경건하다고 자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워요. 성경을 많이 지금 읽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그날의 식탁에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끝까지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공격을 할 때도 이것이 왜 그런가를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뭐 그럴 만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서 주여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뭐 사실 어른들은 많이 해본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거 많이 하니까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 실내에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건 안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밖에 나가면 그런 거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수련회 하는 날 첫날에 어떤 애가 놀래가지고 울었잖아요. 저는 그 누군가 그랬어요. 그때 아기가 잘 몰랐어요. 하여간 제 앞에 있는 쪽에서 어떤 아기가 놀래가지고 주여 소리가 커지니까 막 놀래가지고 울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이제 애가 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또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갔다가 아주 수련회 끝나고 와서 금요일 날 교회 왔을 때 그 애가 그 엄마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오늘도 교회 가면 주여해? 그 어린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신앙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지식이 삶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이렇게 나타내 보여질 때 영향력은 커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안에 있을 때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 성경의 역사와 영향력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도망간 이 사건 하나가 그동안에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어주고 있는 건데, 그게 그래서 일명 안디옥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어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는 이 이신칭의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바로 그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 이 안디옥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부딪히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신칭의를 강하게 붙들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은혜롭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베드로든 바울이든, 예를 들면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겠죠. 아니 이놈이 나한테 덤벼들어. 지금 네가 나이도 몇 살이고 지금 신앙의 경력도 나하고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사도고 너는 지금 이제 겨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건데 사도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방이 사도로 인정을 해줬지만 네가 나한테 이래? 감히? 예를 들어서 베드로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요, 이건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사람들이에요. 한 번의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지금 잘못은 베드로가 한 건 봤거든요.
그런데 바울 역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막 대놓고 대들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정리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 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일들은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생각지 못했던 그 부분을 베드로는 좀 더 보충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보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 베드로 같은 저런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어떻게 저 따위로 저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교회를 이끌고 이 시대에 무슨 뭐 복음을 책임지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바울이요 그런 식으로 궁시렁대고 돌아다녔으면요, 그리고 다니면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헐뜯고 다녔더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이 사건을, 그래서 두 사람만의 싸움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이건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남은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신칭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이신칭의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삶을 주시는가, 내가 이런 일들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옳든 그르든 간에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없는가? 누군가의 옳지 못한 행실을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공격을 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한 소리는 없고 내가 또 깨달아야 될 진리는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건 때문에 이신칭의가 나왔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다툼 사건이 일어났던 안디옥 사건은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 신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획을 그어요.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이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그거를 잘 써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잘하지 못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또 허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감정 싸움하고 붙들고 싸우고 헐뜯고, 만일에 끝까지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는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뭘까? 그래서 나쁜 것도 삼켜서 좋은 것으로 내뱉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그것을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진리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신칭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독을 담아가지고 내뿜었다면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 위대한 점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위대한 점은 삼켜요 그것을. 그리고 이해를 해요.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올 때는요, 배가가 되어가지고 더 독이 붙고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붙는 이런 표현들로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올 때는요, 이 분노의 독이 진리로 승화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이들의 위대한 면들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또 놓쳐서도 안 될 일들이죠.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도구로 뽑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가지고 진리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자, 이것이 안디옥 에피소드의 결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또 애쓰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되겠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뭐죠? 그냥 빈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같이 나오기를 힘쓰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이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또 그 아이들 11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교자식 청구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11월 달에 임직식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후반기에 이제 달려가는 행사들이에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또 병 치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폐 이식 수술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앞날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 김재송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남편이시죠.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세요.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암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이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것을 만나든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인생을 해석하며 진리 가운데 바울처럼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